민수기 8장. 성막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본문은 등잔대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등잔대 조명은 성막 안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7등잔이라고 합니다. 등잔대에는 7등잔이 있고 그 빛은 앞으로 비추어져야 합니다. 7이란 숫자는 온전함과 연관이 있는데요. 등잔이 7이란 의미는 완전한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메시아를 드러냅니다. 빛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비추실 빛은 온전한 빛이며 완전한 빛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 빛을 굳이 앞으로 비추라고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떡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등잔대가 떡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역을 돕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어 붙인 것이 없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금을 두드려가면서 또는 펴가면서 모든 가지를 이어서 연결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나무와 연결된 가지처럼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빛을 발하며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행위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일은 정결입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결할 수 있나요?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물은 씻는 데 필요한 것이죠. 정결하려면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됩니다. 나를 물로 씻듯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레위인은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온몸의 털을 제거함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행하는 정결의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가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에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정결하게 하지만 레위인은 오히려 삭도를 사용하여 몸의 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은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또한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과 죄사함은 우리가 항상 동시에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인은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 헌신의 중심에는 항상 성령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레위인을 들고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들고 어떻게 흔드는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레위인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입니다. 레위인이 춤을 추면 흔들리는 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처음 난 것을 취하십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첫 것은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레위인을 첫 것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정결의식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30세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성막을 이동할 때의 나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후에 20세 이상부터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설명한 본문도 나올 것입니다. 민수기 전반부터 쭉 강조하는 내용은 정결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처럼 가장 힘이 있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